한 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고 감사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작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직장에 다니는 저희들, 또한 사업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잘 감당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지만 집에 가서 방긋방긋 웃는 아가의 얼굴만 보아도 다시금 힘이 나죠. 그런가 하면은 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키도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학교를 다님으로 인하여 배움과 깨달음도 얻게 하셔서 지난 목요일에는 또 대입 수능 시험도 잘 치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모습은 잘 될 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잘 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도 마찬가지잖아요. 배고플 때 주인이 밥을 챙겨서 주면 얼마나 저가 좋아합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여한 짐승도 그 기쁨을 드러내요. 이처럼 당연한 감사, 첫 번째 감사의 모습인데,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내가 내려갈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일부 예배 말씀 시간에 이와 같은 모습을 믿음의 감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참 쉽지 않은데요, 수입이 줄어요. 그러니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정상인이라면은 쉽지 않아요. 감사 못합니다. 감사는커녕 불만, 불평, 좌절, 낙심, 근심, 수심 가득 차니 참 인생이 곤고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이 기독교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에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어려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고난아, 너의 가면을 얼른 벗어라.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큰 복이 임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범사의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저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으며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게 되니 그때부터 어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환난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인내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 서로 힘을 주며 기쁨으로 인내로 참아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선교를 위하여 연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눈물겹도록 감사하며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난한데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더 많은 연보를 드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과거에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IMF라고 하는 이 경제적 한파로 나라 전체가 모두 힘들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힘들어 집을 가출하는 가장들이 속출했어요. 그때부터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모이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당시 안식년이었는데 미국으로서의 유학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과 함께 그 어려운 때를 지나며 말씀으로 격려했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금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신동호 목사님께서는 외국에 나가 계셨어요. 그래서 추수감사 전주일에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경제적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고국의 아픔도 아픔이었지만은 그러나 선교지에서 온 저는 선교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고국이 경제가 어려우니 교회에 헌금이 적게 들어오고, 그러니 줄여야 할 부분들을 보니 제일 먼저 외부로 나가는, 선교지로 나가는 그 후원금들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때 외환의 환율이 얼마나 낮았습니까? 선교사들이 같은 액수로 받는 선교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선교사도 있었는데 그것을 환전을 하고 보니 완전 절반인 것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와 같은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믿음의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면,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도우면, 선교사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린 물질이 그해 이전에 어떤 해보다도 더 훨씬 많은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감사한다.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후원금을 보내게 되니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 환율 차로 인해서 적어도 30% 이상이 이제는 줄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30%를 더 얹어서 여러분에게 보내게 되니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리고 지원하는 선교지들이 그 어려운 IMF 때에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이 땅의 IMF의 그 어려운 때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서 그 이후로 더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열방으로 보내게 되었으니 세계 열강 중에 어깨를 겨루고 복음까지 수출하는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셨던 역사가 그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금년에 우리는 어떠한 그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드릴 것이 없으면 우리가 눈물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또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박국 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플롯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줄거리가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기승전결로 연결되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3장 마지막 절까지 한 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작은 비극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장 2절 말씀을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사회가 죄로 관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더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권모술수를 쓰는 자가, 남들을 누르고 올려가려고 하는 자가 잘 되는 세상을 보니 그 부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아픔이 일어요. 눈물이 일어요. 왜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부르짖음이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 선지자가 일할 맛이 나야 되는데 일할 맛이 나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구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는데요. 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 그런가 하면 1장 13절을 또 찾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마음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죠. 불만족한 마음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과연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서울대학교 방사선과 과장의 역할도 하셨고 거기에서 은퇴하신 후에 길병원의 원장으로 초빙되어 그 학도 감당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특별히 믿음이 좋으셔서 신실하셔서 덕망이 높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대학병원 안에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남부럽지가 않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없을 때에 그 부인 되신 분이 뇌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뇌 속에 종양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50%의 확률을 가지고 가능성을 두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뒤에 그만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앞이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손을 움직일 수도 발을 움직일 수도 큰 것도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와야 되는지, 정작 본인의 마음도 놀람과 떨림이 있었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장로님이, 덕망이 높으신 분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해야 되는지 도무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니 이 장로님이 그 부인을 업고 오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니 업고 와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차도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장로님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날 성도들 앞에 간증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것은 감사의 간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장기 환자들, 저들의 가족들의 아픈 마음과 많은 어려움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모든 가족이 건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아내를 손발이 되어 수발들면서 저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환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족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니
이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참으로 믿음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장로님을 볼 때마다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가라앉을 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마다 오면은 이 장로님이 그 부인을 업고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섬기고 선교지마다 나가서 또 봉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그래, 나도 힘을 내야지, 다시금 일어서야지, 저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십니다. 제가 그 장로님과 함께 인도와 부탄의 중간에 있는 자이가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함께 선교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말하실 때마다 항상 감사가 배어있고, 내가 이분의 영성을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 주변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와서 그래요. 저분 별명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별명이 뭔가요? 그랬더니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믿음에서 멀어져 갑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포기합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함께 세상을 포기하자고 독려하는 웹사이트도 있어요. 물론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려우면 그런 생각도 가질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이는 포기하는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묻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파수하는 곳에 내가 서리라, 성루에 서리라, 그렇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성루가 무엇이에요? 성벽의 위쪽에 있는 누각 아니겠습니까? 저 먼 성 밖에서 누가 쳐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늘 분주하고 사람들이 부딪히는 성내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넓은 들판이 보이는 그런 한적한 성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리로 갔겠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그런 상심한 마음을 갖고, 그래도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해답은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다, 그 믿음 가지고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루가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이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루는 바로 우리의 성소이다. 그러면서 이 성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에 대해 의심함으로 혼란에 빠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현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잠잠하게 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해주는 곳으로 찾아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는 바로 성루에 서야 한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소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성소가 성루였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루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의 성루는 사우스 차이나시, 이른바 남진화해로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필리핀의 센트럴 루손 섬 이 서쪽 편 바다가 남진화해예요. 그런데 저의 이 성루는 바로 그 바닷가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 상대방의 이 정부가 필리핀 경찰이었어요. 정작 이 차주 여자의 남편은 미국 군인이었는데
그러니 이때가 기회다 해서 완전히 덤태기를 씌우려고 작정을 하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런가 하면 홍수가 나서 집이 거반, 물이 반이 잠겨서 배를 타고 가서 아이를 건져와야 되고, 그런가 하면 제 아내는 장염으로 또한 위험이 겹쳐 병원에 가게 됐는데 주사 쇼크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몇 시간 만에 깨어났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힘든 일이 겹칠 때는 한꺼번에 겹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 힘들어요.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더라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어쩌자고 이와 같은 일들로 이 종을 힘들게 하십니까? 눈물로 금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문제들이 해결해 나감을 저는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성로가 되었어요. 그런가 했는데 이제 네팔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다 보니 바닷가가 없잖아요. 거기는 산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그리 산악국가니 바다가 없으니 이 성루, 성소를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저희 리빙손 학교 4층 건물 옥상이 저의 성루가 되었어요. 그곳은 위험하니 저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바깥에 못 나가게 했어요. 혹시 학생들이 장난치다가 밀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닫아놓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에 가서 홀로 기도를 하는데 그 학교 서편에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우뚝 서 있어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공산당이 협박을 해요. 공작금을 내라고 재정을 칼취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학교의 재정적 상황, 고아원들의 고아 학생들, 고아원 16개에서 오는 자녀들인데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야지,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로 함께 잘 살자고 하는 내용은 좋지만 우리 학교를 봐주세요. 어림도 없어요. 봐주지 않아요. 다른 학교들 본보기로 폭발을 시키고 버스가 불타는 타일을 집어서 불로 전복시키고 컴퓨터실을 폭파시, 경찰에 고발했다고 그렇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올 때 종이에다가 저희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동선을 파악을 해서 타고 다니고 있는 집차의 넘버까지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안 도와주면 테러하겠다, 키드냅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곳을 성루로 삼으시고 성소로 삼으셔서 그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는데 저에게 아주 특별한 생각지도 않은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셨고, 여러분 궁금하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해결을 하시고, 그 이후에 학교는 더 잘 돼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소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필요한데, 이제 고국에 들어오니 저의 이 성소는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이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금요일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를 이루어나가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금요일에도 기도하시고, 낮에 문 열려 있어요. 비록 아무도 없지만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 이곳이 여러분의 성소가 돼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어서 믿음의 감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상심한 마음으로 성문에선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억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이처럼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라 그랬어요. 무엇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커튼을 열어 젖히시면서 장차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하라 그 말. 그것을 기록하여 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내용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야, 그와 같은 날이 올 것이야,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잘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너도 그것을 보아라.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환상으로 기록할 때에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음에 소망이 일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환상도 보이고, 이 역사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환상의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은 자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있는 이 말씀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이와 같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완전히 변하잖아요. 완전히 180도 변하지 않습니까? 반전이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겼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박국 선지서의 시작은 한 선지자의 불평으로 불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환희로 이제 하박국서를 마감합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작금의 그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되어질 일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늘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끝자락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 천성 하나님에 계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전진해 나가요. 그러나 가깝게는 작금의 어려운 상황으로 그 모습 때문에 마치 그 모습이 이 세상 끝인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다고 그랬어요. 적절한 때 복음으로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셨어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당한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저편의 밝은 그때를 바라보시며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기다리시고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나도 함께 기다리고 있어. 영광의 날이 올 거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야 되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2005년도 MBC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느낌표에 눈을 떠요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대요. 저는 선교지 있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시청각 장애를 가진 43살의 어머니와 12살 아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때 이 소년의 이름은 원종건이었는데요, 그때 한때 이 어머니는 홀어머니 되어 이 아들을 데리고 공장 기숙사까지 전전하면서 자신을 홀로 힘겹게 키운 그 어머니, 이 어머니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방송을 또 탔겠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시청각 장애인 어머니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야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 엄마를 자랑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돼서 전파를 타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처럼 긍정적으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주눅 들 법도 한데 그러지 않은 것은 그의 어머니 시청각 장애인이었으나 하는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히 버티며 살아가는, 인내하는, 감사하는 그 모습이 이 소년의 마음에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소년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전파를 타고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어머니는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눈이 빛을 보게 되는 날,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 된 소년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첫 말이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용기와 격려를 주었어요. 당시 원종건 형제는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요,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면 무슨 말을 할 것 같냐고 이렇게 미리 방송 전에 그 촬영하시는 분이 물었대요. 그건 나중에 에피소드죠. 그래서 오물오물 하다가 말하기를, 이제 엄마가 눈을 떴으니 돈도 많이 벌고 더 맛있는 것으로 너를 즐겁게 해줄게, 그렇게 말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뭐 철부지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날 이제 수술을 하고 붕대를 풀고 빛을 보는 날, 제일 먼저 만난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저가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고 그때도 뜻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신 직후에 어머니는 또 장기 기증에 서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후로 이제 12년이 흘러서 눈을 뜬 어머니 그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던 이 소년은 이제 24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원종건 형제는 2016년 12월에 이베이 코리아 신입사원이 되었고, 초봉의 연봉이 3,4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으로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그의 11월에는 다음 스토리 펀딩을 통한 공익 프로젝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SNS에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벙어리 장갑, 여러분 벙어리 장갑 아시죠? 이 벙어리 장갑이란 말이 사실 안 좋은 말이래요. 지체 장애인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벙어리 장갑. 그래서 그 캠페인의 내용이 뭐였냐면, 벙어리 장갑이 아니라 엄지 장갑으로 부르자, 그와 같은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하루 만에 목표 금액 300만 원을 돌파했으며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죠. 원종건 형제는 장갑을 제작 배송하고 남은 후원금 450만 원을 기반으로 2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농인과 수호 통역사를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다음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이 형제는 말을 합니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환경적으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방송 이후 후원 문의도 많았었는데요, 어머니가 모두 거절하셨어요. 아직도 어머니는 파지와 공병을 주우며 모은 돈으로 기부를 하고 복지관 등에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이제 내가 돈을 벌게 되었으니 제발 그 일이 위험하니 이제 그 일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리지만,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살아있는데,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러면서 살아가신다 그랬습니다. 원종건 형제는 이베이 코리아 입사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아직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간 집은 반지하, 월세 30만 원을 내는 반천세 집입니다. 재건축 때문에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다 보니 또 그렇게 반지하에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저가 말을 합니다. 입사 전까지 기초수급자로 살았는데 그걸로 풍족했거든요. 80여만 원의 수급비를 받으면서 교회에 11조도 내고 맛있는 음식도 한두 번 사 먹었어요. 충분히 행복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여전히 긍정적인 청년입니다. 믿음의 감사가 뭔지를 아는 청년이에요. 그러니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니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제 당기시고 열어가시고 일을 또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나의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매 순간을 되돌아보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도 저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변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구절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없는 데서도 드리는 감사,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이제 장차 임하게 되실 여호와의 영광의 역사를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 저가 기쁨으로 그의 삶을 전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체를 잡고 나아가십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금에 당한 어려움 때문에 앞날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 안에 두시고 평생을 붙잡고 가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전진해 나가는 모두에게 충만히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